마태복음 5장 38절 39절. 마태복음 5장 38절 39절 두 절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어디서 들었다는 말일까요? 어디서 들었다는 말일까요? 율법에서 들었다. 구약 율법에서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이제 어떤 겁니까? 새롭게 적용하시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나오냐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관하여를 읽는데 구약의 율법이 오늘 우리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이 부분을 다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오늘 채용해서 본문으로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신약 백성인 우리에게 적용시키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건데요. 자, 여러분 유인물 좀 있죠? 오늘 양이 좀 있죠? 있어도 잘 해보겠습니다. 자, 단추를 열고요. 죄송합니다. 자, 지금 몇 장? 19장. 무엇에 관하여? 하나님의 율법에 관하여 입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18장이 뭘 다뤘다고요?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에 대해서.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구원받은 자가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법을 준용해서 지키며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서 궁극적으로는 심령과 우리가 거하는 곳에 무엇을 이룬다?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 이게 이제 큰 논점이에요. 이것을 여러분이 잊으시면 안 돼요. 자, 오늘 사항, 19장 오늘 몇 항? 자, 19장 사항이에요. 사항. 자, 유인물이 있으니까 유인물대로 읽으시면 결코 어렵게 되어 있잖아요. 자, 사항을 읽습니다. 시작. 한 국가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많은 사법적 율법을 주셨으니 그것은 그 백성의 국가와 함께 끝났고 지금은 그것의 일반적 정당성이 요구할 수 있는 것밖에는 다른 아무것도 의무로 지우지 않는다. 자,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엄밀히 얘기하면 애굽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있을 때 이 민족을 누구 민족이라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 이렇지 않고 히브리 민족 이렇게 하죠. 히브리 민족. 이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이름이 누구 때문에 붙여진 걸까요? 이건 아브라함 때문에 붙여진 겁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생각나서 제가 말씀드려요. 그러면 이 히브리 민족이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강을 건너온 자, 이런 뜻이에요. 물을 건너온 자, 이런 뜻이죠. 아브라함은 어디서 왔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저 바벨론 땅에서 강을 건너온 사람이란 말.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에게는 히브리 민족, 그렇게 이제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어디로 오죠? 가나안으로 오죠. 가나안으로 들어올 때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이들에게는 어떤 민족이라 그러죠? 이스라엘 민족,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이들이 이제 그 바벨론에서 70년 이제 이후의 삶을 살면서 다 북쪽 망하고 남유다만 남잖아요. 그때 이들을 향해서 누구 민족? 유대 민족, 이렇게 이제 나눈다고. 다르게 설명도 가능하지만 큰 틀에서 설명을 좀 한다면 아브라함부터 애굽에 있을 때까지. 그래서 뭐예요? 모세가 어느 민족의 사상을 가지고 사는 거죠? 히브리 민족의 사상을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건진 받아서 이제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이스라엘 국가를 이룰 때 이스라엘 민족. 이 사람의 이름은 누구예요? 원래 누구죠? 이스라엘은 야곱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바뀌어서 12지파가 나와서 민족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 유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올 때는 실상은 12지파가 아니죠. 그래서 다 사라지고 유대 민족, 유대 지파가 남아서 민족을 이루어서 유대 민족 이렇게 한다.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제 애굽에서 이끌어서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뭘 주시죠? 율법을 주시죠. 율법을 주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히브리 민족을 누구로 삼겠다는 거죠? 히브리 민족을 한 국가로 삼겠다는 뜻이죠. 한 국가. 국가로 삼아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국가를 통치할 만한 뭐가 필요하죠? 법이 필요하죠. 그 법을 우리는 율법이라 그러죠. 율법에는 여러 가지 의식법이 있고 도덕법이 있고 뭐 시민법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얘기가 있지만 크게 도덕법과 의식법으로 나눠지죠. 여기서 이제 율법을 주셔가지고 그 국가가 차지해야 되는 어디가 있어요? 영토가 필요하죠. 영토가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디로 인도하죠? 가나안으로 인도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를 세우죠. 중요한 것은 그런데 이제 이 법을 주시는데 법을 수여하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수여합니다. 자기들이 제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수여합니다. 수여해서 이 법으로 하나님이 통치. 그래서 이스라엘 국가의 왕은 누구시죠?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뒤에서 설명하지만,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정치 체제가 어느 정치 체제죠? 신정국가 체제입니다. 신정국가. 처음에는 왕을 안 세워요. 그런데 뒤에 가서 이제 이방 나라가 왕이 있는 것을 보고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고 막 떼를 써가지고 세운 왕이 사울 왕. 그러면서 이제 왕정 국가가 세워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인간 왕이 세워진다 할지라도 그 인간 왕이 누구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진짜 왕이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율법의 통치를 잘 받아서 나를 다스리길 원했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사항을 읽으면서 설명하는 것은 애굽에서 이끌어낸 이 민족이 한 국가가 되지만 또한 중요한 것이 뭐죠? 그냥 보이는 유형 국가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가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누구를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중요한 신앙 공동체. 그래서 이 사람들을 무슨 나라라 그러죠? 제사장 나라 이렇게 명명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유형의 국가의 의미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양면성이 함께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사항을 한번, 자, 질문 1번 가겠습니다. 질문 1번. 자, 시작. 구약시 이스라엘 국가에 주어졌던 사법적 율법들은 오늘날 현대 국가나 신자들에게도 지킬 의무가 있습니까? 빨리빨리 지나갈 수 있는 건데 사법적 율법을 오늘날 현대 국가나 신자들이 지킬 의무가 있는가? 자, 신앙 고백으로 갑니다. 시작. 사법적 율법은 한 국가로서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것으로서 그 국가의 종결과 함께 끝났습니다. 현재는 그 법의 일반적 정당성이 요구하는 것 외에는 더 이상 의무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사법적 율법이 많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주어졌죠. 이제 그것이 뭐 신년도 있고 안식년도 있고 뭐 고엘제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현대 우리들도 다 지켜야 되는가라고 할 때 이제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요. 무엇만 여기서 언더라인 해야 될 것은 현재는 그 법의 어떤 것, 일반적 정당성이 요구하는 것 외에는 더 이상 의무로 지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일반적 정당성이 뭐냐라는 질문이 생기잖아요. 일반적 정당성을 쉬운 말로 하면 다른 게 아니라 도덕적 원리. 뭐라고요? 도덕적 원리. 우리의 내면적인 것들, 이런 것들만 요구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일반적 정당성이라는 것은 구약의 특수한 사회적 법규들 안에 녹아있는 그런 어떤 정신들,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도덕적 정의나 또 공정함의 그 원리들을, 그것은 우리가 정신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 이런 거죠. 이제 신명기 22장 8절 말씀 보면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붕이 이렇게 돼 있었죠. 그러니까 위에서 사람들이 거닌단 말이에요. 우리가 들고서 그 환자 들고 와서 어디를 떴습니까? 지붕. 우리 이해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집 옛날에 귀아집이고 초가집일 때 그 위에 어떻게 뜯을 수 있어요? 뜯어서. 그런데 여기는 쉽게 위에다가 걸쳐놓고 사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반드시 신명기에서 무엇을 세워라? 여기에 난간을 세워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이 법을 오늘 또 우리에게 적용하냐라고 할 때 적용해요 하지 않아요? 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난간을 세우라고 하는 말은 왜 세울까요? 사람의 무엇을 보호하라는 것이죠? 생명, 길에다가 떨어지면 너 살인한 거다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난간이라고 하는 이 법은 우리가 지키지 않지만 생명이라고 하는 이 내적인 정신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건 가져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여기서 기억할 것은 사법적인 것은 우리가 지키지 않지만 그 속에 들어있었던 정신, 공의나 그도 내면적인 정신은 반드시 우리가 가지고 와야 된다. 이제 그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적 근거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 39절 시작.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아멘. 이것은 이제 탈리오의 법칙이라고 하죠. 뭐 이는 이로 갚는다, 눈 눈으로 갚는다, 동해 보복 원리라고도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공의의 원리는 유지를 해요. 공의의 원리는 유지는 하지만 처벌 방식은 어떻게 하죠? 바꾸라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공의의 정신을 가지고 가되 처벌하는 방식은 달라야 된다. 이게 말씀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방식은 정신이 뭐죠? 사랑이죠. 사랑.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이제 율법 안에 들었지만은 그걸 이루는 건 뭐죠?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고린도전서 9장 9절에서 10절 가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율법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하여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바악하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가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무슨 말씀이에요?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마라 하는 것은 소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그 소의 주인을 위한 그런 얘기죠. 이것이 이제 신약 성경에 오면 무엇까지 가죠? 사역자들의 살해 문제를 이렇게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통해 다룬단 말이에요. 왜? 고린도 교회가 바울 사도에게 사역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았어요? 호의적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호의적이 않았으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가 주는 살해는 받겠다 안 받겠다? 죽어도 안 받겠다 그런 거예요. 죽을지언정 너희 것은 내가 안 받는다. 내가 일을 할지언정. 왜?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찌 일하는 소에 망을 씌우려고 하냐?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는 것을 끌고 와서 뭐까지 다룬다? 사역자들의 살해까지도 다룬다. 그러므로 구약의 그 정신이 그대로 살아서 넘어온다. 자, 설명으로 가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신정국가라는 특성이 있었습니다.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은 사라졌기에 조문 자체를 문자적으로 현대사회에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법 안에 담긴 공의, 자비, 형평성이라는 도덕적 원리는 시대를 초월하며 오늘날의 법과 윤리에도 반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 사법이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는가는 그대로 오늘날도 우리의 법과 윤리에 반영돼야 된다. 신앙과 삶의 적용 시작. 구약의 시민법 조항 자체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성품을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즉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시민으로서 사회의 정의를 위해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 부분은 뭐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하라 이 말이죠. 여기서도 보면 약자를 보호하는 것 하나님 어떻게 하셨냐? 여러분 정직한 상거래 저울추를 어떻게 하라? 저울추를 속이지 마라 그렇게 하죠. 약자를 보호할 때 여러분 룻기를 읽어보면 룻이 어떻게 하죠? 이삭을 막 이렇게 추수를 할 때 뒤에 따라가면서 이삭을 줍죠. 그리고 밭 농부는 밭 기퉁이를 반드시 남겨놓아야 되죠. 과일을 따다가도 과일을 다 따면 안 되죠. 남겨놓아야 되죠. 이유가 뭐죠? 사회의 약자, 과와 과부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 법을 제정해 놓으신 것이죠. 지금은 그렇게 하는 법은 없어요. 그러나 그 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뜻이죠. 우리가 월급을 받으면 월급의 기퉁이를 떼서 약자를 위해서 준다든가 그러죠. 이런 것들이 정신으로 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과거의 구약 시대에는
밀밭에 밀 기퉁을 남겨둬서 약자를 먹여 살렸다면 우리의 월급에 한 모퉁이를 약자를 위해서 줄 아는 것, 그것이 정신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런 걸 우리에게 이제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사법은 신정국가 이스라엘의 제도적 수단으로서 종료되었으나 그 정신은 보편적 정의와 공의는 오늘날도 여전히 어떠하나 유효한 원리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좋겠고, 자 5항 가겠습니다. 5항 시작. 도덕적 율법은 자 5항 없어요? 결론적 정리. 죄송합니다. 결론적 정리. 자 시작.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율법의 유효성을 구분함으로써 우리가 복음의 자유 안에서 어떻게 구약을 읽어야 할지 가르쳐 줍니다. 의식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사법은 공의를 가르치며 이 모든 것은 영구적인 도덕법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사법은 신정국가 이스라엘의 제도적 수단으로서 종료되었으나 그 정신인 보편적 정의와 공의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원리입니다. 의식법도 사법도 다 사라졌어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성전에서 양을 잡아 제사 드리는 이 의식법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라졌죠. 그리고 사법도 세상은 사라졌죠. 그러나 의식법 속에 들어있는 그 정신은 우리가 그대로 지금도 배우고 있죠. 그죠? 제사장들이 어떻게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가, 그걸 통해서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배우는 것처럼 또한 사법도 어쩌죠? 사회적인 공의에 대한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사법적 제도는 우리가 받아서 준용하지는 않지만 그 사법적 제도 안에 들어있는 공의와 정의와 이웃사랑의 이런 정신들은 우리가 받아서 법을 제정할 때도 그 원리를 따라서 법을 제정하기도 하고 공동체를 운영하기도 한다. 그래서 유효한 원리가 된다, 이런 뜻이죠. 자 5항으로 가겠습니다. 시작. 도덕적 율법은 칭의된 사람들에게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모든 사람들에게 영구히 이것에 순종할 의무를 지우나 그것은 이것에 포함된 사건 때문만 아니라 또한 이것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 때문이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으로 도덕법의 의 같은 의무를 결코 피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강화시킨다. 무슨 말씀이냐면 도덕적 율법은 의롭다 칭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든지 의롭다 칭함을 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영구하게 순종하라고 의무로 지어진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 그러니까 천하 모든 사람에게 이 도덕적 율법은 다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특별히 의식법, 특별히 여기에 대한 모든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되는 것들은 그런 어떤 법규 자체보다 더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이 그걸 제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로 그걸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될 뭐가 있다?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어떤 내용을 율법이라고 하는 내용을 보든 성경이라고 하는 우리가 성경을 보든 이것을 누가 주셨냐가 중요한 거죠. 그죠? 거기에 권위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리 목회자들이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무엇을 할 때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한다, 행위를 한다, 아니면 무엇을 말한다 이제 이런 거예요. 이런 뭔가를 할 때 근거를 어디다 두냐는 매우 중요하죠. 근거를 어디다 둬야 되죠? 근거를 성경에 둬야 돼요. 성경에 둬야 그 말과 그 행위가 뭐가 있죠? 그 행위가 거기에 권위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글씨가 그 행위가 권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리스도의 명령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제 설교하면서 왜 그리스도의 명령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가, 왜 우리가 그걸 지켜야 되는가라고 할 때 근거가 어디가 있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라, 지켜라 이런단 말이에요. 제가 이번 노예 임원 수양회를 이렇게 갔다 왔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제가 운전을 이틀간을 계속 운전을 했어요. 운전을 하고 하는데 교재를 옆에 이제 조수석에 사실 하는데 그분은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도 품성하십니까?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저희는 품성이기 전에 그리스도의 명령을 저희들은 가르치고 지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 이렇게 설명을 해서 근거를 어디서 가지고 오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우리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이 말씀을 받아서 사명으로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분부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 분부한 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쳐서 성도들에게 지키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분부한 것이 무엇인지 아요? 라고 물으면 알면 목사가 가르친 것이고 모르면 안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명령한 것을 가르쳐서 지켜야 되는데 성도가 몰라서 지키지 않으면 결국 예수님이 의도하신 성도의 삶은 성도가 살아간다 안 살아간다? 안 살아가죠. 살아가지 않으면 주께서 구원하신 목적을 이룬다 못 이룬다? 못 이뤄요. 주께서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이 땅에서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도들이 그냥 많은 설교를 듣지만 실상은 어떤 걸 들어야 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명령을 배우고 그 명령을 지켜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 이 지상에서 어떤 나라를 이루어야 되죠? 하나님 나라, 내 심령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라고 하는 고백을 분명하게 그걸 통해서 해야 되고 왕이라고 하는 고백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행위는 근거가 어디 있어야 돼요? 성경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뭐가 있어요? 권위가 있다는 말이 힘이 있다는 말이에요. 힘이 이런 설교자가 만약에 이렇게 한다고 해봅시다. 어떤 설교를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설교는 반드시 설교는 뭐뭐 할 것 같다. 이런 설교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이건 없어야 돼요. 뭐뭐 할 것 같다. 이런 건 없어요. 모든 설교는 마지막이 이다예요. 이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럼 창조하셨을 것이다. 이런 건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 성령이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서 말씀을 가르치신다. 그래서 캐리니까 선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서 나와야 되죠? 성경에서 근거해야 이다가 가능해요. 이다가. 그래야 거기에 힘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성경에 없습니다만은 하고 설교를 쭉 해서 딱 끝냈어요. 그러면 이것은 설교요, 설교가 아니요? 그건 설교가 아닌 것이에요. 따지고 보면. 여러분이 성경에 없는데 어떤 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막 설명을 막 재미도 있을 수 있고 뭔가 논리를 타고 갈 수 있지만 그 설교가 권위가 없는 이유는 성경에 없다는 말을 해놓고 깔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성경에 근거한 것입니다 하고 성경 구절을 제시하고 그것을 설명하면 그리고 이다 그러면 거기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성령이 그 메시지를 쓰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그래서 잘해야 되는 거, 우리 구역장들이 잘 하셔야 되는 게 뭐예요? 자기 생각은 뭐뭐 할 것이다, 할 것 같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잖아요. 다 이다예요. 이다로 떨어져야 돼요. 그것이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어떤 걸 할 때도 반드시 왜 우리가 이 율법의 정신들을 받아들여야 되는가? 왜 그러죠? 그것의 권위를 누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 자, 질문 1번으로 갑니다. 질문 1번 시작. 도덕적 율법은 어떤 사람들에게 순종의 의무가 있습니까? 자, 십계명이 도덕적 율법의 대표적인 거잖아요. 자, 신앙 고백을 읽습니다. 시작. 도덕법은 칭의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모두를 포함하여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영구히 순종할 의무를 지웁니다. 자, 영구히 순종해야 될 법은 무엇이다? 하나님이 주신 도덕법이다. 성경적 근거 시작. 로마서 13장 8절 9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주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아멘. 자, 결국은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마라 하시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뭐가 들었다?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 모든 계명의 핵심 정신이 사랑 안에 다 들었다. 사랑하면 이 계명을 다 지킬 수 있다. 이해 가시죠? 자, 3번 있습니다. 설명 시작. 성경은 도덕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영원한 공의를 반영하는 것으로 가르칩니다. 따라서 인간의 구원 여부나 시대적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기준입니다. 아멘. 성경은 상황윤리를 가르치지 않죠. 그죠? 성경은 상황윤리를 안 가르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차별금지법
이런 거 나오죠. 차별금지법. 그래서 하나님은 남성 창조하실 때 남성 그리고 여성만 만드셨죠. 창조하셨죠. 이건 만고불변의 법칙이죠. 그런데 차별금지법이 나타나서 누구와 누구도 결혼한다 그러죠. 남성과 남성도 결혼한다면서 또 여성도 얘기를 이렇게 해요. 그리고 더 많은 사회적인 어떤 성이 있다고 말을 해요. 이것은 오늘 우리가 볼 때 어떠죠? 오늘 이 말씀으로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시대적인 상황이 아무리 바뀌어도 하나님의 법은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어떤 윤리를 가르치냐면, 세상은 어떤 윤리를 가르치죠? 상황윤리를 가르쳐요. 상황에 따라 윤리가 바뀔 수 있고 시대에 따라서 윤리가 변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성경은 무슨 윤리를 가르치죠? 성경은 절대윤리입니다. 절대윤리. 왜 절대윤리죠?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규범으로 윤리를 주신 거예요. 남성과 여성만 결혼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윤리는 어떤 윤리예요? 절대윤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이 정신 사조가 우리를 끌고 가는 시대잖아요. 탈현대화라고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탈현대화의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탈현대의 가장 큰 특징은 상대주의잖아요. 그럼 상대주의와 적이 되고 있는 것은, 상대주의가 적을 삼고 있는 건 그럼 뭐겠어요? 반드시 절대주의죠. 절대주의.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상대주의가 지금 절대주의와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에 하나님은, 여러분 고백해봐요. 하나님은 몇 분뿐이시다? 한 분뿐이시다. 이렇게 해요. 그럼 절대잖아요. 절대. 그럼 절대를 이 세상이 수용할까요? 수용 안 해요. 상대주의이기 때문에 다양한 신이, 그래서 범신론이 나오는 거예요. 감리교의 변선한 박사가 저 신학을 할 때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한 사람이에요.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산의 정상은 여기는 천국이요. 그가 말하는 천국. 말만 달라. 불교는 극락이라 할 뿐이요. 근데 올라가는 등산로가 여기는 불교, 여기는 저기면 뭐 마오교, 여기는 기독교. 등산로만 다를 뿐이지 올라가서 궁극적으로 가려고 하는 것은 다 무엇이다? 다 천국이다. 이것이 범신론이에요. 이걸 기독교 안에서 가르치는 교수들이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이 좌클릭을 세게 한 교단들에서는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지금 이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무슨 주의예요? 상대주의예요. 상대주의. 우리는 무슨 주의예요? 절대주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절대적이란 말이에요. 양보해요, 안 해요? 양보 안 해요.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야. 그러니까 끊임없이 상대주의적인 사고가 치열하게 공격하는 곳이 한 곳밖에 없어요. 어디예요? 기독교밖에 없어요. 성경밖에 없어요. 여러분, 불교 같은 데는 절대가 아니에요. 다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 스님들은 교회에 와서 설법도 하려고 하고, 목사님을 모셔다가 절에서 설교도 들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뒤섞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용납해요, 용납하지 않아요? 용납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은. 왜? 우리는 무슨 주의니까? 절대주의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라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시작. 특히 성경은 율법의 세 가지 용례 중 제3용례를 강조합니다. 신자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거룩한 삶의 지킴으로써 도덕법을 즐거이 따릅니다. 또한 이 법의 권위는 내용의 합리성을 넘어 이를 제정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근거합니다. 자, 여러분, 율법의 세 가지 용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 어떤 기능이 있다는 뜻이죠. 하나는 시민적 용례가 있어요. 이것은 울타리 역할을 해요. 자, 써볼게요. 그냥 어떤 용례가 있다고요? 시민적 용례가 있어요. 이것은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울타리 역할을 해요. 울타리 역할을 한다는 말은 사회에 뭘 유지하겠어요?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뭘 억제하겠어요? 범죄를 억제하는 이런 시민적 용례가 율법 안에 들어있어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신학적인 용례가 있어요. 신학적, 이 신앙이겠죠. 이것은 신학적 용례는 거울 역할을 해요. 거울 역할을 하는 것은
거울을 율법을 통해서 자기 죄를 거울처럼 보니까 죄의 뭐가 이루어지겠어요? 죄의 자백, 죄의 회개가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죄의 자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께 인도할까요?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역할을 이게 하겠죠. 율법이. 세 번째는 뭐냐면 규범적 용례가 있어요. 규범적 용례가 있어요. 이 규범적 용례는 등불 역할을 해요.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등불 역할을 해요. 그래서 신자의 뭘 관여하냐면 신자의 성화를 이루는데 이게 관여를 해요. 그래서 바른 삶을 살도록 인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율법의 세 용례가 이 세 가지인데 필요하겠어요? 필요하지 않겠어요? 울타리, 거울, 등불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울타리는 우리를 법은 항상 우리에게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법은 우리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범하면 벌 주죠. 그리고 법은 우리에게 거울 역할을 하죠. 특별히 율법이기 때문에 뭘 보게 하죠? 자기의 죄를 보게 하고 죄로 인해서 죽게 되었으므로 누구를 대망하게 하죠? 그리스도를 대망하게. 그리스도께 인도한 몽학 선생으로서 규범적 용례 등불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에서 주의 말씀 내 발에 등요 내 길에 빛이라고 하는 것은 규범적 용례적인 말씀에서 하신 거겠죠. 그래서 신자의 성화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그래서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른 삶을 살도록, 그래서 이 바른 삶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구현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잊어먹으셔도 괜찮아요. 이런 것이 있구나. 이 정도 이렇게 보시면 울타리, 거울, 등불 이 정도만 외우시면 괜찮겠어요. 자, 신앙과 삶의 적용. 자 읽어보면 시작. 보편적 윤리의식. 자, 시작. 그리스도인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도덕법의 정신을 지켜야 합니다. 이는 비신자에게도 요구되는 하나님의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자, 늘 얘기하는 보편적, 저는 늘 여러분에게 얘기하죠. 이 세상에 우리가 살 때 상식선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상식선. 저는 이거 아주 많이 강조하는 편이에요. 상식선에서만 살아도 어떻게 산다고 말한다고요? 잘 산다고 말해요. 근데 우리는 상식선 위에 뭐가 있어요? 천상의 법을 가지고 있어요. 천상의 법. 이게 뭐죠? 성경이죠. 성경.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상식을 뛰어넘어서 어느 법을 지키는 사람이죠? 하늘의 법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는 것이 천상의 법이요. 세상에는 없는 법이요. 오리를 가자 하는데 십리를 가. 세상에는 없는 법이요. 겉옷을 달라는데 속옷을 줘. 세상에는 없는 법이요. 그 천상의 법을 가지고 살면 상식선에 있는 사람들 끌어다가 어디로 옮겨 놓는 거죠? 오게 하는 거죠? 천상으로, 그리스도의 나라로 오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슨 선도 안 되는 거죠? 상식선도 안 되는 거예요. 상식선도. 성경도 안 되는데 더 문제는 뭐죠? 상식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의 역할도 빛의 역할도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을 많이 쓰셔야 돼요. 나는 어느 법을 지키는 사람이다? 천상의 법. 그 천상의 법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하는 거죠? 사랑하는 것이에요. 사랑. 자, 그래서 2번 읽습니다. 시작. 사랑으로 완성되는 순종. 시작.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처럼 도덕법에 대한 순종은 단순히 조문을 지키는 문자적 준수를 넘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랑의 실천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자, 사랑으로 완성되는 순종, 사랑으로 주의 법을 지킨다. 뭐 다른 설명이 필요 없으니까 3번 칭의 이후의 성화. 시작. 내가 칭의를 받았다고 해서 도덕적 의무에서 해방된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복음의 은혜를 경험한 자일수록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더 깊은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게 이제 구원파 원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더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율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구원, 그러니까 흑암의 권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건진받아 그리스도의 나라로 왔기 때문에 새 나라에 들어왔기 때문에 새 왕이 필요하고 새 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법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뭐다? 율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지켜야 되죠. 그래야 새 나라의 그 특징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죠. 제사장 나라의 특징이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결론적 정리입니다. 시작.
율법 시대나 신앙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영원한 의무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에 기초한 이 법은 복음 안에서 폐기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를 통해 그 참된 의미가 강화됩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하나 감사의 응답으로서 율법의 교훈, 도덕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율법의 정죄로부터는 자유하죠. 율법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것을 왜 자유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의를 다 이루셨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셔서 그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셨죠. 언제? 예수님을 믿을 때.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정죄는 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죠? 감사의, 그 구원의 감사의 응답으로 율법의 교훈, 도덕법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자, 질문 2번 가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도덕법에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신앙 고백 시작. 율법에 담긴 내용이 옳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이 율법을 입법하시고 명령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질문할 때 항상 답이 이렇게 나오면 좋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위의 근거를 항상 어디에 두면 좋다? 말씀에 두면 좋다. 좋다가 아니라 말씀에 둬야 돼요. 왜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는가? 그 율법을 하나님이 제정하시고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켜야 돼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명령을 우리가 가르치고 지켜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신자들한테 물어봐봐요. 신자들한테 예수님이 분부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명령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십니까? 그러면 몇 가지는 말할 수 있겠죠. 그럼 그걸 가르침을 받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지키면서 사십니까? 이거 물어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엉뚱하게 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아주 조심해야 될 영역들이겠죠. 성경적 근거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아멘. 여러분, 여기서 지킨다라고 하는 개념은 다른 개념으로 보면 다스림을 받는다, 이런 개념으로 같이 가도 좋아요. 여러분, 어떤 법의 다스림을 받는다. 그러면 이 법을 가지고 다스리는 왕의 백성이란 뜻이겠죠. 내가 이걸, 여러분, 계명을, 우리가 그의 계명이니까 누구 계명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주신 계명이죠.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고,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냐면 거짓말하는 자로 그 속에 진리가 있지 않다. 그러므로 내가 계명을 지킨다는 말은 내 구주가, 내 왕이 누구란 뜻이에요? 예수님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합법인 거죠. 그런데 절대 그 법을 안 지켜, 그 계명을 안 지켜, 그리고 다른 법을 지켜. 그럼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럼 불법이라는 말은 뭐예요? 그 불법을 가지고 통치하는 다른 왕을 섬기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세상 왕이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어느 나라에 있었습니까? 흑암의 권세에 있었죠. 흑암의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자가 누굽니까? 사단이죠. 사단이 그러면 가지고 다스리는 법의 원리가 뭡니까?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흑암의 권세에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으니까 이제 그 나라의 법을 준용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죠. 그죠?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이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법을 지키고 산다면 내가 누구를 아는 사람이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아무리 교회 안에 있어도 예수님을 막 구주로 고백해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불법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계명을 지킨다는 개념 말을 잘 의미를 새기시면 좋겠다. 자, 3번 설명 시작. 판단이나 유익에 두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에 둡니다. 율법이 선한 이유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선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칼빈을 비롯한 개혁주의자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창조주와 피조물, 왕과 백성의 관계로 이해합니다. 따라서 신자가 율법에 순종하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삶을 살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분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적 행위입니다. 요한일서 각주가 보여주듯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것과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그죠? 야고보서가 가르치는 것도 뭐요? 행위를 말하는 것 같지만 전제를 깔고 있죠. 네가 믿음이 있다면 무엇을 보여라? 행위를 보여. 믿음과 행위는 떨어질 수 없다. 이 얘기를 야고보서 하는 거죠. 여기서도 예수님을 아는 것과 계명을 지키는 것을 떼어놓고 설명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한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안다면 반드시 그분의 계명을 기쁨으로 지키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 주신 그 계명을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기 바랍니다. 신앙과 삶의 적용점. 자, 1. 상황 윤리의 극복. 시작. 현대 사회는 상황에 따라 도덕 기준이 변한다고 믿지만 신자는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권위를 절대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내 기분이나 형편에 따라 계명을 선별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신 분의 권위 때문에 모든 계명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상황윤리 아까 설명했으니까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자, 2. 인격적인 순종. 시작. 순종의 동기가 차가운 의무감이나 벌에 대한 공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경외심이 순종의 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주일날 우리가 금연 예수님의 명령이 뭐죠?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나의 계명을 지키라. 오늘 이제 구역장 섬김이 교육 하는데 그게 왜 금연인가? 계명이라고 하는 건 뭐죠? 계명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계명은 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걸 지킨단 말이에요. 그 속에 뭐가 들었죠? 그것이 금연이에요.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을 지키고 하는 것. 그 속에 그러니까 계명에 대한 금연이다. 제가 그렇게 설교했어요. 그러면 일로 가봐요. 일은 반드시 내가 해야 할 일이요. 그러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내가 계속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꾸준하게 하는 거예요. 그 속에 그래서 뭐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금연이라는 품성이 거기서 녹아 흐르는 거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가능한 거죠. 여러분이 여기서 인격적인 순종 이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 보실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경외심이 순종의 동력이 된다. 그래서 사랑은 주일날 설교에 사랑의 속성이 있다. 무슨 속성이 있다 그랬어요, 제가? 사랑에는 속성이 있습니다. 한번 말해봐요. 사랑에는 속성이 있습니다. 오미. 놀라울 노자. 사랑에는 자발성의 속성이 있다고 제가 말했어요. 사랑하면 시키지 않아도 자발해요. 그걸 누가 가지셨어요? 예수님이 가지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하나님 아버지 뜻을 알아. 만세에 택한 백성들이 다 죄에 빠져서 흑암의 권세에 묻혀 있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자기 자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죽어서 구속하기를 원해. 시키지 않아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거죠? 자원하셨단 말이에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거든, 가정을 사랑하든, 직장을 사랑하든, 사랑하면 누군가 시키지 않아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자발적이 된단 말이에요. 자원한. 그래서 국가가 건강한 국가가 되려면 국민이 나라를 사랑해야 돼요. 아멘.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하면 돼요. 사랑하면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왜 그렇게 헌신합니까? 다른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말도 안 듣고 오장을 상하게 하고 속을 막 팍팍 썩히는 그 아들 딸이라 할지라도 부모님은 끝까지 그를 위해서 헌신해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말은 한마디밖에 안 나와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자발적이고 헌신적이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위선적인 신앙 점검. 시작.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삶 속에서 그분의 계명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다면 내 믿음이 살아있는 것인지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계명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다면 내 믿음이 살아있는 것인지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된다. 고의적 지혜 이 문제죠. 자, 결론적 정리로 가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도덕법에 순종해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그 법이 합리적이어서가 아니라 그 법을 주신 분이 우리의 주권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세세한 조항들은 결국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라는 권위 있는 초대입니다. 그러므로 신자에게 순종이란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 아래 거하며 그분과의 인격적 교제를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법을,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어떠할 거다? 지킬 거다 이 말이죠. 자, 질문 3번 갑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도덕법의 의무를 약화시키거나 폐지했습니까? 1. 신앙 고백. 시작.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으로서 이 의무를 결코 폐하지 않으셨으며
오히려 그 의미를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예수님 그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적 근거 마태복음 5장 17절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3장 31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제가 이 하나님의 율법에 관하여 이 강론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율법에 대한 인식, 율법은 선하다, 악하다, 선하다. 근데 우리는 자꾸 율법 그래 막 치를 떤단 말이에요. 치를 떨어. 왜 선하죠? 선하신 하나님이 제정하셔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율법이 선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왜 그러죠? 문제가 왜 율법에 대한 알러지 반응이 우리에게 있죠? 율법주의 때문에 그래요. 뭘 해야 꼭 구원을 얻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쳐 온 율법주의자들이 있기 때문에 율법주의자는 우리가 경계해야 되지만 율법은 선한 것이다.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 제정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지키게 하시고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울타리 삼고 거울 삼고 등불 삼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율법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 바라요. 자, 3 설명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복음과 율법을 대립관계로 보지 않고 상호 보완적으로 가르칩니다. 그리스도는 율법의 정죄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셨으나 율법의 거룩한 기준 자체를 폐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태복음 5장의 상상수훈에서 보여주듯 외적인 행위를 넘어 마음의 동기와 의도까지 살피는 방식으로 율법의 의미를 심화하셨습니다. 완성하셨습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복음은 우리에게 율법을 지킬 능력과 동기를 부여합니다. 예전에는 형벌이 두려워 억지로 지켰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되어 율법의 본래 정신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더욱 적극적으로 실천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굳게 세우는 복음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다. 율법을 주실 때 여러분 항상 중요한 것은 지킬 수 있는 것을 주셔야 돼요. 지킬 수 없는 걸 주셔야 돼요. 자, 율법 에덴 동산의 율법이 뭐였어요? 에덴 동산의 율법이 선악과였죠. 선악과 지킬 수 있는 법이었습니까? 지킬 수 없는 법이었습니까? 지킬 수 있는 법이죠.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을 제정해서 줄 때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그것은 가준수성이라고 하는 요소가 있어요. 가준수성. 준수할 수 어때야 돼요? 있어야 돼요. 준수할 수 없는 것을 만들어 놓고 다 어기면 다 총 쏴서 죽이면 그 뭐죠? 그 법을 제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악인이에요, 악인. 그러므로 어떤 법을 그 공동체가 제정했는가를 보면 그 공동체의 특징을 알 수 있어요. 특징을. 그러니까 법 안에는 뭐가 들어있죠? 그 법을 제정한 자들의 모든 성품이 다 녹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을 들여다보면 뭐가 거기서 녹아 있죠? 하나님의 성품이 다 녹아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뭘 통해서 보여주신 거죠? 그분이 제정하시는 법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준수할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신 거야. 지킬 수 없도록 주셨다면 하나님 나쁜 분이에요. 여러분 안식일을 지켜 그날을 거룩하게 하라. 여러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주일을 성수하라.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은. 그냥 안 지키려 하잖아요. 근데 지킬 수 있단 말이에요. 지킬 수 있는 법을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선하신 분이에요. 지킬 수 있는 법을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인자하신 분이에요. 지킬 수 없는 분이라면 지킬 수 없는 걸 줘놓고 지키라고 한다면 그건 안 되죠. 그런데 우리가 죄를 범하고 나니까 지킬 수 없는 영역이 생긴 거죠. 지킬 수 없어서 원래는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준수할 수 있는 법들을 주셨으나 우리의 죄가 그걸 지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일 뿐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다 읽었죠? 자, 신앙과 삶의 적용점 4 시작. 다음에 준수. 단순히 살인하지 않았다, 가늠하지 않았다는 외적인 행위에 안주하지 말고 형제를 미워하거나 음욕을 품는 마음의 문제까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회개하여 다스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 할 때 중점을 어디다 두신 거죠? 마음을 들여다보겠다 이렇게 하신 거죠. 자, 무율법주의 경계 시작.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율법은 상관없다는 생각은 비성경적입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순종의 열매를 맺음으로 삶 속에서 도덕법의 원리를 따라 거룩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아멘. 무율법주의는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무교회주의도 우찌무라 간조 같은 무교회주의도 경계해야 되지만 무율법주의도 경계해야 돼요. 반드시 우리는 법의 조촉을 받으면서 살아야 돼요. 아멘. 자, 그다음에 3번 시작. 복음적 순종. 나의 힘만으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율법주의를 버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쁨으로 순종하는 복음적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율법주의예요.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거라고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바울에게 은혜를 주니까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그것이 율법의 기능이에요. 너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 그래서 뭐 때문에? 내 안에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누구의 도우심을 청해야 된다고 그러죠? 성령의 도우심을 청해서 기쁨으로 순종해야 된다. 자, 여러분이 기다리는 마지막 결론적 정리 힘있게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복음은 도덕법의 의무를 면제해 주는 허증이 아니라 오히려 그 법의 참된 목적을 온전히 성취하도록 돕는 강력한 동력입니다. 주님은 율법의 문자에 갇혀 있던 우리를 해방하여 그 법의 정신 사랑 안에서 율법을 더욱 굳게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복음의 은혜 안에서 도덕법을 더욱 귀히 귀히 여기고 그 거룩한 기준을 삶의 지표로 삼아야 합니다. 아멘. 무슨 말씀인지 읽으셔서 알죠? 자, 율법의 완성은 그래서 무엇이다? 사랑이다. 사랑하면 부모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사랑하면 율법을 결국은 어떻게 하게 된다? 지키게 된다.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주신 그 도덕법, 특별히 십계명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령들을 삶의 현장에서 지키면서 사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옆에 분들 한번